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역사를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새 부대가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고자 하면 결국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건을 통해서 왜 낡은 가죽 부대로 새 포도주와 같은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없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한 새 부대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이 시대의 새 부대요 사도들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역사의 주역들로 향해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5장에서부터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마찰이 시작되다가 이제 6장에 와서 비로소 안식일 문제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식일법은 할례법과 함께 유대교의 근간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보다 잘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금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지 조항의 세부 기축도 정해서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이 금지 조항을 보면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심지어는 안식일 날은 글자를 2자 이상 써도 안 됩니다. 한 자만 써야 됩니다. 2자 쓰면 이제 그러면 공부도 못 해야 되겠죠? 안 해야 되겠죠? 시험 공부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요즘 이스라엘에 가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이렇게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하도록 시키고 자기들은 버튼도 안 누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다가 하도 배가 고프니까 미리삭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먹었습니다. 예수님 일행을 감시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안식일에 그들과 또다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때 회당 안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외경에 보면 그는 석공이었는데 일을 하다가 그만 다쳐가지고 손이 말라버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빌어먹고 살았습니다. 한 손이 말라버린 것으로 인해 그는 안정된 직장도 잃고 깊은 열등의식과 자의식에 사로잡혀서 빌어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식 때문에 여름에도 긴팔 옷을 입고 다녀야 했습니다. 누가 악수라도 청할라 치면 오른손을 내보이기가 싫으니까 하늘은 왼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한 손 마른 것은 생명에 관계되는 치명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이 한 손 마른 것으로 인해 그의 인생 전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는 참으로 목자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방황하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오른손 마른 자는 아마 안식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말씀이라도 듣기 위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영적인 목자로서 이런 어린 양을 영접하고 품고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안식일 규례에 보면 시급을 다투는 병자 외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풍성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일지라도 그를 고쳐주실 것이 뻔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야말로 예수님을 고소할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었다고 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눈을 부릅뜨고 몰래 엿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아마 CCTV 다 설치해놓고 찍고 있었을 것입니다. 옳지, 이제 딱 걸렸어. 네, 이제 손 마른 자 고치기만 해봐라. 너는 이제 끝장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을 도와야 할 목자인 그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율법과 전통에만 얽매여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과 전통에만 얽매여 그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비본질적인 것에만 얽매여 있다가 본질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율법과 규례를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어찌하든지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양식을 몇 번 써먹고 1대1 몇 팀하고 이렇게 막 계획을 세우고 투쟁하고자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정말 훌륭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 율법에만 얽매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운 계획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고 자학합니다. 반면에 잘 지키게 되면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가 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을 판단하죠. 목자가 돼가지고 나도 하는데 저렇게 못하는가 막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에만 얽매여 사는 삶입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이 한손 마른 자를 고쳐주면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다 아셨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조용히 좀 보자 이렇게 불러가지고 고쳐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다시 여기서 만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한 의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물으셨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내가 너에게 묻노니 여기서부터 시작.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비본질에 얽매여 있는 그들에게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벌거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영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힘을 얻음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에만 얽매여 까다로운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것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악을 행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것이 옳은가를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했습니다. 대답을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옳은가 머리로는 잘 알았지만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온 모든 것이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모습입니다. 새 부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규례에 얽매여 늘어질 대로 늘어져 있는 낡은 가죽 부대는 문제를 지적하고 또 그것을 알면서도 결코 회개하거나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정면으로 도전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오른손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뭇가지처럼 빼빼 말라버린 자신의 손을 내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의 말랐던 손에 힘줄이 돋고 근육이 생겼습니다. 과거 석공으로 일할 때처럼 건강한 손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실 내 마른 손을 내밀라는 명령은 한 손 마른 자에게만 주시는 명령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손 마른 자에게 명령하기 전에 어떻게 했죠? 무리를 둘러보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모든 무리들, 율법과 규례에 얽매여 심령이 메말라 있는 모든 자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규례에 얽매여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리고 심령이 메말라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내 마른 손을 내밀라. 저희 모두가 이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께 우리의 마른 손을 내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더 큰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헤롯 땅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서로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면 자신이 이런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사랑의 목자가 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때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을 보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복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 이처럼 깊은 문제의식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시대의 문제가 영적 지도자들의 문제요. 이미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린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영육간에 병들어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도와야 할 영적 지도자들, 그들은 율법과 규례만 얽매여 양들의 생명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양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며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보실 때 예수님은 잠을 이룰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밤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말미암아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중산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경제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청년 실업의 고통 속에 비전을 잃고 절망과 무기력, 불안과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를 품고 섬겨야 할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을 얻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마저도 한손 마른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교세 확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한손 마른 자들을 도울 목자들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산에 가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산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새 성전에는 특히 이제 우리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방음 장치가 잘 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곳에서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 시대의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밤을 새워 기도하신 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우리 13절 요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밤새워 기도하신 후 예수님께서 내린 결론은 12명의 사도를 세워 세부대의 역사를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낡은 가죽부대에게 양들을 더 이상 맡겨놓을 수 없으니 이제 세부대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대사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전권 대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부대인 12명을 사도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한손 마른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고자 하셨습니다. 이 땅에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영혼에 비해 그 12명은 너무나 작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부족하지만 이들을 세상에 때묻지 않는 세부대들로 키우고자 하셨습니다. 이들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예수님을 닮은 12명의 사도들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순천대 8천 하구를 섬기는 데 있어서 12명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도로 세워질 때 캠퍼스에 수많은 한손 마른 자들이 회복되고 순천대 캠퍼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캠퍼스 포럼 모임을 통해 12명의 사도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수없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12명만 선발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12명을 선발하셨습니까?
12절 말씀은 우리가 사도로 칭함을 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또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사도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날이 밝자마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 중에서 12사도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왔다 갔다만 하는 무리들 중에서 사도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서 사도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로 쓰임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무리신앙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우 예배만 참석해서는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무리신앙에서 벗어나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배우고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12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80명 이상은 됐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들 모두가 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밤을 지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밤 예수님께서 밤에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을 때 몇몇 제자들은 평지로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만이 남아서 찬이슬을 받아가며 그 추위를 무릅쓰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17절에 보면 평지에 섰을 때 막 제자들이 왔잖아요. 그거 보면은 대부분의 제자들은 가고 남아있는 제자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곁에서 그들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 곁에 그 고난을 함께 했던 자들 그 중에서 이제 12명을 선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제자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처럼 고난을 함께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대를 이어 지도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있었지만 누구를 택했습니까? 여호수아. 시종처럼 항상 모세 곁을 따르면서 그 고난을 함께했던 그를 이제 후계자로 세우게 되죠. 이처럼 고난을 함께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 중에서 사도들을 택하셨습니다. 자, 셋째로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사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의 직분은 오직 예수님의 일방적이고도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됩니다. 만일 자신의 선택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좌우되게 됩니다. 그죠? 내가 은혜가 있을 때는 사도인 것 같은데 참 바닥을 기고 있을 때는 내가 사도로 부르심 받는 이유를 모르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자가 되고 이 시대의 사도가 된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붙들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도로 칭하신 12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라 칭하기에는 어딘가 모자라고 부족한 자들이 많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면은 있지만 언제나 큰 소리 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는 믿음과 심정의 사람이긴 했지만 4차원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좀 부족한 면도 많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투쟁심이 많고 수제자 자리를 놓고 늘 베드로와 경쟁하는 사이였습니다. 빌립은 머리는 비상한데 계산만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돌롬의 나다나엘이죠. 그는 속에 간사한 것이 전혀 없는 순수 청년이었지만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던 자였습니다. 마태는 이기적인 세리 출신이요 도마는 의심의 대가였습니다. 셀롯인 시몬은 열혈당원으로 혈기가 왕성한 자였습니다.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이름만 나오지 뭐 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배은 망덕한 자였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로서 시골에서 자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기를 좋아하고 영적으로 깨닫는 데 둔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들은 사도로서 전혀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제자로 주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곁에 함께했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시대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겸손히 복음 진리를 위해 살고자 한 세부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사도라 칭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새 역사를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라고 칭했지만 이후에 나타난 복음서에 나타난 이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사도답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실수와 허물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자기 꿈을 내려놓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경쟁하며 서로 높아지고자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사도로 키우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말씀 훈련하셨습니다. 이후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들의 모습은 복음서와 전혀 다른 사도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도 사도로서 키우고자 분명한 비전 가운데 그들을 택하시고 사도로 키워가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사도로 키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부족한 또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공부할 때는 은혜를 받고 사도로 쓰임받고자 결단도 하지만 막상 힘든 현실 앞에서는 쉽게 낙담하며 주저앉은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이런 내가 목자가 될 수 있을까 자책하며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소망 가운데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에 기초하여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도들로 빚어가시고 키워가고 계십니다. 저는 요즘 성전 리모델링 역사를 섬기면서 지저분하게 방치되었던 그곳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방치되었던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빚어가고 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허물지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택하셔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연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신 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때 제자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와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심지어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서 붙어온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더러운 귀신에 고난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뭐죠? 오직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도로 칭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자요 제자가 되어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이때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자의 직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환경을 만들어감으로 맡겨주신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겉은 멀쩡하지만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 환경이나 상처들로 인해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의 세부대들이요 사도들로 부르셨습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사도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3절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할금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하나님께서